성전으로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 되기 원하여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시한부 인생인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가장 젊고 아름다운 이 새하늘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저 똑같은 또 하루가 아니라 우리의 남은 날 가운데 첫날인 이 귀한 한 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 드리며 내가 받은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가정으로, 일터로, 주의 교회로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한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하는, 그러나 사랑하는 내 지체 가운데 암과 치열하게 싸우며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힘든 하루를 시작하는 내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하루를 주의 능력으로 잘 감당해내며 그 질병과 그 사탄 마귀와 잘 싸워 이겨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떨어져 있는 여러 지체들, 연휴 가운데 출타한 여러 지체들 오가는 길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휴를 통하여서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우리 강진덕 집사님, 남순희 권사님 가정 인도하여 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지체로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고, 주의 교회를 향하여 자자손손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선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내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부족한 죄인을 통하여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음으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아버지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로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노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공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공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그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스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이방인과 함께 세운 성전, 이방인과 함께 세운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옳다구나 하고 이 두로 왕 히람과 거래를 합니다. 그가 설명하기를 3절 말씀 가운데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 앞에 발바닥 밑에 두기를 기다렸나이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윗이 전쟁으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오늘 본문의 이 원문으로 보면 그를 둘러싼 전쟁에 직면하여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치열하게 전쟁을 하느라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지만 평안한 시절 아니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규모의 성전 건축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함으로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노니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하는, 여기서 이 내 아들은 1차적으로 솔로몬을 말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온전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땅의 공생애 가운데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성전된 자기 육체가 무너짐으로 그 성막에 하나님의 그 거룩으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을 막고 있는 그 성막의 휘장이 그가 죽어짐으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처럼 자신의 육체가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성전되게 하신 그 오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라는 말은 샬롬, 평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샬롬에서 나온 말이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또 다른 축인 내가 안식일, 그 안식일에 대해서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말씀을 통해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할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계시록 21장 22절에서도 그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없습니다. 왜요? 그 성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이 상징하고 있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 육체가 찢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자라 아니하고 내 죄 때문에 죽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되었음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전되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성전을 이방인의 손을 빌어 함께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스를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자르는 자가 없나이다. 이 백향목과 전나무를 베어 이 성전을 짓는데 이 수로로 운반을 해야 하는 이 일을 이 두로 왕의 신하들이 그들의 벌목공이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이 평안한 시대에 누리고 있는 그 부를 솔로몬은 사용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함께 같이 주었더라. 그러면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주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13절에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3만의 역군이 동원됩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돈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그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총 18만 3,300명의 유대인과 수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하면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평안의 시대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고백을 1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이 기초석은 모퉁이 돌을 얘기합니다. 크고 귀한 돌을 떠서 기초석 모퉁이 돌을 삼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성전 대신 그가 무너짐으로 우리로 성전되게 하셨고, 그가 모퉁이 돌 되신 것처럼 그것이 기준돌이 되어서 우리는 그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므로 유대인도 이방인도 함께 주의 교회를,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 2장 13절은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오늘날 이 다민족 사회 가운데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됨이 우리에게는 그리 감동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돼지 취급했습니다.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성전 되시고 성전의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신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가정에서 저가 내게 이방인같이 행동한다고, 일터에서 무엇보다 주의 교회에서 내 지체가 내게는 너무 낯선 이방인같이 여겨진다고,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방인같이 여겨진다고 어찌 우리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었습니다.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모퉁이 돌 되셔서 그 기준돌 되셔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심으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으니 우리도 참 이해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려운 이방인과 같은 내 가족, 내 지체들을 함께 용서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겸손히 낮춤으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대항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버려진 몹쓸 돌 같은 이방인인 저희들을 참으로 가장 귀한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하신 죄 없는 육체가 찢겨짐으로 죄인인 우리들이 감히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셔서 그 안식일을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이 주일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셔서 이 부활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성전되게 하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성전인 우리들, 성전의 기초석 대신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자신이 죽어짐으로 우리를 살려내심처럼 내가 죽어짐으로 내 가정을, 내 일터를, 주의 교회를 살려내는 주의 성전다운 우리들 되어짐으로 무엇보다 우리 대한 공동체가 더욱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데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인도네시아 홍영화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샬렘 신학대학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선교가 더 활성화되도록, 두 번째로 예배당 건축을 위해 여러 교회가 헌신하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 번째로 은혜 재단을 통한 새로운 사역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샬렘 신학교를 위해, 예배당 건축을 위해, 은혜 재단 사역을 위해 인도네시아 홍영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